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손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은 나사렛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땅으로 갔는데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쉬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 이르렀을 때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 문화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늘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는 함께 그리고 아고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인정해주면 허락만 해주면 누구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종종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 놀라운 가르치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압도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지 그 가르침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압도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압도됩니까? 바로 지혜와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권능, 지혜는 소피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능, 이것은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그래서 뻥뻥 터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이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 때문에 압도당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말씀에 압도를 당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죠. 이것은 이 친구가 이 녀석이 한 그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던 저 친구가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원래라면 그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아 같은 사람이고 그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또 얕잡아 부르는 것이
오늘 이 사람이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죠. 예수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나고 자라면서 예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알던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죽어야지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과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니까, 내가 분석을 해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변화될 준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복음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틀리고 복음이 맞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틀린 것은 내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뒤틀려 있어서 복음이 틀리게 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아로 살고 자신의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통과 옛날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교회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 내 자아는 죽고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선입견이, 그 편견이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캔달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지식,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전통과 구습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구할 때 해외파나 유학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멀리서 공부하고 오신 해외파 목사님들은 목회도 잘할 것 같고 말씀도 잘 전할 것 같고 왠지 훌륭한 분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해외파 목사님을 모셔놓고 보니까 잘 맞지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사역이 문화 성도들과 잘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한다고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마다 해외파 목사님보다는 국내에서 사역에 경력이 많은 목사님들을 뽑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해외파 목사님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바른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사고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에 갇히고 신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늘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우리가 집집마다 하나씩 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피부색이 하얗고 또 서양인으로 묘사된 그런 그림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서양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동양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양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백인이신 예수님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도요, 식탁에 그 예수님 사진이 걸려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 남자 누구냐? 왜 우리 집에 외간 남자 사진을 걸어놨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여기 사실 예수님은 피부가 우리처럼 이 구릿빛이고 동양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조금 덜 귀한 분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각의 기저에 깔려있는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좀 작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모든 편견, 모든 그 사전 이해, 이러한 것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 구습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데 배척당할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래서 이 말은요,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하던 그런 속담 문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바보마저라고 안타깝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사역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춰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가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 사셨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당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전도사역을 계속 감당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주셔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실망하지 마. 내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거야. 너희들 같이 나도 배척당했어. 너희도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배척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먼지를 떠버리고 계속 너의 할 일을 감당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왔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난 직후에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감당해라. 복음 전도자가 감당하는 것, 사람들의 맹대, 그거 어쩌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사명은요, 그들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를 풀고 다음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전하는 겁니다. 전하다가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에게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고 환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삶으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세요. 항상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삶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등 떠밀면서 너희가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을 그대로 따라오면 실패할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환대와 냉대를 동시에 겪을 수 있습니다. 환대를 겪을 때에는 기뻐하고 냉대를 당할 때에는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당당하게 주님 말씀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어떻게 파송하시나요? 7절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요, 2명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종, 우리의 신뢰할 만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고 복음 증거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동역자 우리에게 붙여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지경이 넓어지고 지경이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 활용하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죠. 권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그것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편견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보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 결과 제자들을 통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진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 없이 복음 그대로 받아들일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내가 건강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나?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우리 틀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도 못 갔다 왔어요. 유학도 안 갔다 와서 무슨 성공적인 목회를 하겠나? 박사 학위도 없는데 무슨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할 기회가 되면 개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분께 나누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신대 나와서 무슨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신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고신대는 지방대학, 그냥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듣보잡대학. 무슨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개척을 한단 말이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를 향한 선입견.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내 빠진 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나. 여러분, 그런 모든 선입견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는 능력이 있어서 그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쓰임받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과 같은 이 권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선입견이 있는다면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우리가 뭐 재정도 빠듯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나?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일들은 큰 교회에서나 하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어떤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삼류 병들이 싸구려 인생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편견 없이 그들에게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선입견들, 믿음에 반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지 않고요,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환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든 낯선 이방인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환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환대함으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환대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대는요, 단순한 환영, 웰컴이 아닙니다. 이 환대는요, 완전히 다른 이방인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규찬 씨가 쓴 환대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란 나와 다른 세계, 이질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향유하는 것이다.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박수 치고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공간과 내 삶 자체를 내어주고 공유하는 것, 나와 다를지라도 그를 내 삶에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를 말하는 것.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환영하고 그 세계를 나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세계의 방식대로 내 삶이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환대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초청하고 복음을 내 삶에 초청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야기고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환대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그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초청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한 청량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악한 영을 묶임을 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 생명을 경험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냉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환대함으로, 이 복음을 환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때문에 이 부산 땅이 변화됩니다.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위대한 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실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배척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환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냉대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들이 묶임을 받고 쫓겨나가며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